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봐야만 믿겠다라는 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야 믿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구약 성경처럼 하늘에서 빵이 내릴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은 사건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빵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모두 다 우리의 소유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오셨고 5,000명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이 친히 찢기고 그 살과 피가 모두 다 흘리고 찢겨져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살리신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분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처음에 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며 생명의 떡을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이 우리 몸에 퍼져서 영양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사랑하고 깊게 묵상하고 또한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